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엎드려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어둠에 있을 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둠에 방황하고 있을 때 삶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유언으로 삼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하여지는 복음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읽고 깨닫는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길이 되심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복된 삶에 있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 영동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 지역을 품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래 있을 새생명 초청전대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게 하여 주시고 새생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써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의를 통한 새 직분자를 선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직분자 선출을 위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직분을 받는 이가 감사히 받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축하하며 소한 새로운 직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히 여기며 위로하고 따뜻하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뿌린 씨앗이 잘 결실 맺고 성장하는 우리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과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앞길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포화가 하루속히 멈추게 인도하여 주시고 평화가 이 세상에 넘칠수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계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한국 사회 정치와 경제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입술과 하나님 몸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과 혼에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모든 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회복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전도의 마음을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이제는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세 번째 인사는 별로 안 하시노? 다시 한번, 이제는 전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5월 28일 초청주의를 목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사 부흥백 200을 이루는 교회, 2013년 목표를 삼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영동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거 꿈꾸지 않습니다. 영동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되는 거 저는 그게 꿈이 아닙니다. 저는 뭐가 꿈이냐 그러면 교회는 모름지기 세례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는 사람.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새로운 영혼을 전도하고 5월 28일 날 있게 될 이 초청주일에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결신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중요한 길로 모범적인 교회를 배우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범적인 교회를 배우자. 모범적인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꽤나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섬에서 공부 잘한 사람들은 다 광주로 목포로 나가버렸으니까 못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섬에. 그래서 내가 제일 공부 잘한 사람이 됐어요. 잘한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제 범위 없는 데서는 뭐 모자란 게 이제 범노릇 한 것처럼. 그 내 친구 중에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이 있어요.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장로 되신 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늘 내 옆에 와가지고 평유리가 어떻게 공부하는가 늘 봐요. 그래서 내 참고서가 어떻게 막 끌적거려져 있고 뭐 어디에 밑줄을 그냐 그걸 열심히 봐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자기도 잘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와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가 자꾸 묻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이제 배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공부 잘하는 원리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 만점 받고 입학하는 사람들이 꼭 그 유명한 자기 고등학교 공부하는 원리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 얼마나 벌떼처럼 사람들 그 책 사가지고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모범적인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죠. 우리가 모범적인 교회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고 그리고 굉장히 양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했던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가 많아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전주의 안디옥 교회죠. 유명한 교회잖아요. 해외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많이 지어요. 왜? 이 교회처럼 우리도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그런 교회를 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1절과 24절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안디옥은요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제1로 큰 도시가 로마고요. 200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도시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50만 명의 인구가 있었던 곳이죠.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 큰 도시에 이제 성경은 왜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록해 놓았을까? 왜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왜? 최고의 목적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모범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좋은 기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쁜 기록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나쁜 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와 목적도 있어요. 나쁜 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거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라. 그러나 좋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뭐라고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라. 모범을 배우라. 너희들도 한번 해보라라는 거예요. 해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좋은 모범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성경에는 좋은 모범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붕하고 성장한 내용을 우리가 잘 내용을 훑어보면은 여기는 반드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리들이 나와 있어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찾고 그 원리들을 찾고 우리 영동교회에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처럼 되지는 못해도 그런 교회를 흉내낼 수 있고 한번 따라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흥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배경을 말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이 배경을 설명하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과 핍박의 문제로 시작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맞는데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말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그 사실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작하고 있을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얘기하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가? 그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돼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중요한 근원적인 이유가 됩니다. 교회에 임한 환난과 핍박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잠시 봅시다. 간략하게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서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에 오순절 명절을 지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의 현상을 보고 그 120문들이 있었던 곳에 몰려왔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예수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그 뒤로 계속 바울,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성전 미문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준병이었던 40세 된 이 거린이 베드로에게 돈 좀 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이 안준병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죠. 바로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설교한 겁니다. 이 40세 된 앉을 때부터 앉으며 태어났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이 기적이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또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60일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1만 명 가까이의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한 2달도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1만 명 정도의 성도로 교회로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도들이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놈들을 붙잡아서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붙잡아가지고 예수 예자도 끊이지 말라고 위협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아이고 그러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입 꼭 맞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나요?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린 죽었다고 생각했는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는데 이제 더 이상 유대 종교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죠. 무서워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정면 대결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면 대결이에요. 더 이상 유대 종교자들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로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을요 깡그리 붙잡아가지고 12명을 잡아요. 그대로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다 붙잡아가지고. 그리고 내일 아침 이제 사내들은 공의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 12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옥문을 그대로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뒤에 것만,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말씀을, 한 번 더 이 생명의 말씀을. 그 천사들이 12명의 사도들을 다 풀어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내들은 공회원이 재판을 하려고 12사도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니까, 아니 파수꾼들도 그대로 있고 문 철창도 다 잠겨 있는데 안에 보니까 12사도들이 없어. 다 사라지고 없어. 이게 뭔 일이야? 찾아오러 가니까 12사도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종교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났다. 그래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차마 듣지 못하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 닥치는 대로 예수 증거하는 사람을 무조건 붙잡아 감옥에 붙잡아 줬고 죽이고, 아버지는 또 때리고, 그런 일을 반복하기 시작한 거죠.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날에,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 왜? 닥치는 대로 때리고 닥치는 대로 감옥에 붙잡아 놓고 하니까 견딜 수 없죠.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 밖으로 다 퍼져나간 거예요.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나와 있던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얘기하면서 그 시작을 뭘로 얘기하고 있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환난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들의 활동이, 왜 이 흩어진 사람들의 활동이 어떠했기에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부흥의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핍박과 환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놓고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던 6가지 원리가 나와요. 몇 가지 원리? 6가지 원리가 나와요. 이 6가지 원리를 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6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우면 우리도 영동교회에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세례주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개략적으로 6가지 원리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1번 19절 흩어진 자들이, 교회 부흥의 제1원리가 나옵니다. 제1원리. 여러분들 제1원리 하면 여러분들 뒤에 거 읽으시면 돼요. 흩어진 자들이 교회 부흥의 제1원리. 이게 흩어지는 전도 활동의 원리. 이게 부흥의 제1원리예요.
두 번째는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교회 부흥의 제2 원리, 교회 부흥의 제2 원리, 전도 대상의 원리가 나와요. 그다음에 3번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교회 부흥의 제3 원리, 교회 부흥의 제3 원리, 그다음에 네 번째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교회 부흥의 제4 원리, 교회 부흥의 제4 원리,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 지도자가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나와요. 교회 부흥의 제5 원리, 교회 부흥의 제5 원리, 그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교회 부흥의 제6 원리, 교회 부흥의 제6 원리, 여기에 보면 이 6가지 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충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을 자세히 놓고 뜯어보면요, 여기에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원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찾아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날 부활의 파송장을 다 여러분 드렸죠. 이거 여러분 집에다 버렸어요? 버리지 말고 이름을 다 적으란 말이에요. 저는 문 목사한테 7명을 적어놨어요. 7명. 문 목사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내가 밖에 나가서 누구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정성껏 내 아는 사람들 다 기억해서 다 써놓으니까 7명을 써놨는데 앞으로 한 20명까지 써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쓰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테인데, 이제 이 부흥의 원리를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파송장에다가 이름을 적고 우리가 전도를 시작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교회 부흥의 제1 원리, 흩어지는 전도 활동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한다. 자,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한다. 여러분 뒤에 그 읽어봐요.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한다. 좀 악쓰듯이 한번 해봐요.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한다. 너무 순해 소리가. 왜 모여야 하는데? 왜 모여야 돼? 그렇게 질문해 보라고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한다. 아니 좀 남편하고 싸울 때처럼 한번 소리 질러 봐요. 아이고 남편한테 소리 때는 막 그렇게 바락바락하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조용하시노. 다시 한번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한다. 왜 모여야 되냐고요. 왜 모여야 되죠?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돼요. 우리는 가끔씩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아니,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 완전히 환난과 핍박에 노출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보호의 손길을 베풀지 않아요. 다 그들의 환난과 핍박에 노출시킵니다. 감옥에 갈자 감옥에,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게 되잖아요. 막지 않아. 왜 그랬지? 왜 환난과 핍박을 제대로 허용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회중에 중요한 두 가지 원리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모임과 흩어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모임과 흩어짐. 이게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회중의 원리입니다. 자, 교회는 왜 모여야 되노? 교회가 왜 모여야 되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진 사람들이에요. 에크 칼레오, 에크 뭐뭐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에요. 야 평유라 해가지고 불러와서 야 누구야 해서 부르고 야 누구야 해서 불러서 모아진 사람들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서 모은 사람들. 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 모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모여야 되냐? 교회가 자체가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모여야 돼.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돼. 두 번째 모여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모여야, 우리가 모여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누구 간에 여러분 교회에서 흩어져 혼자 지려봐요. 신앙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야, 내 믿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내 자신이 아니면 뭐야 믿음의 불이 활발 타올라도요, 이 장작개비 따로 떼가지고 저 마당 저쪽에다 놔둬봐요. 금방 꺼져버리고 수동이 돼버립니다. 모여야 돼요. 이 모임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좋고 나쁘고는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함께 모이면 여기서 배우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모여서 왜 모여요?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가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목사님한테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아요? 맨날 책망받아요? 응? 어떤 사람은 교회 왔자 맨날 목사님한테 욕만 얻어먹고, 응?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예요.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된다. 따라 봅시다.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된다. 그 뒤에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된다. 좀 악착같이 해봐요.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된다.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반드시 모여야 된다. 왜 모여야 되는? 왜 모여야 되노? 여러분 교회가 모여야 되는 것은 100% 진리입니다. 100% 진리예요. 모여야 돼.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떨어지면 안 돼요. 죽어요. 몸이니까 모여야 돼. 모여야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또 여기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주일날 교회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반드시 흩어져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반드시 흩어져야 된다. 좀 이제 말게 알아먹네. 교회는 반드시 흩어져야 한다. 왜 흩어져야 되노? 왜 흩어져야 되냐? 왜? 예수님이 흩어지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흩어지라고 해요. 예수님 부활의 파송장 보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 흩어지라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지 말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반드시 그 교회는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가 모이기는 잘하는데 흩어지기를 안 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 교회 안에서 모여 있으면 좋거든요. 우리끼리 재밌고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얼싸안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왜? 우리들끼리 우리 관심이 우리 자신들에게 향하다 보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6장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만 좋아하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원망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왜 우리만 먹을 거 안 주고 너희들끼리만 먹을 거 다 먹노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관심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흩어지라는 거예요.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만 쏟지 말고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잘 보시라고. 이제 환난과 핍박을 받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을 전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완전히 환난과 핍박에 노출시키도록 하셨는가? 왜 환난과 핍박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 문제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서 너무 집중력이 되었어요. 너무 교회 안에만 집중력이 된 거예요.
너무 교회에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용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되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이때 사도부에는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허용의 목적은 이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들이 만약에 흩어지지 않았다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을 리가 없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지 않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들을 흩어지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은 480km예요. 예루살렘에서 480km면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대구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간 겁니다.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들이 흩어지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될 수도 없었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지내면 좋죠. 우리끼리 지내면 좋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끼리 교제를 나누면 그야말로 교회는 천국이에요.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천국인데 이 교회의 천국을 우리끼리만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원리는 반드시 모이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이 천국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흐르는 물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끼리만 모였으면 반드시 정체되고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조사를 안 해봤겠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분열하고 갈등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 한때 부흥했던 교회, 한때 부흥했는데 이제 부흥하고 난 뒤에 이제 됐다 싶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다 보니까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예수 구원을 반드시 세상 속에 다시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100% 진리라면 또 교회는 반드시 흩어져야 됩니다라는 것도 100% 진리예요. 따라봅시다. 모이면 예배하고, 여러분 뒤에 거 모이면 예배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다시 한번 모이면 예배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맞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영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흩어져야 되죠. 우리끼리 만족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흩어져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신앙의 회복을 받으면 반드시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기 위해서 일부러 환난과 핍박을 받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실제적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리고 실제적인 원리죠.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죠. 나가서 복음 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리예요. 흩어져 전도하는 원리예요. 흩어져서 전도하는 원리예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흩어져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흩어지기는 흩어져요. 어떻게 흩어지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루살렘 이 교회 성도들 한번 봐봐요. 환난과 핍박을 받고 흩어졌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고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예루살렘 다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구브로와 베니게와 그다음에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살았을까? 생계 터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낯선 도시로 낯선 타지로 다 떠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장 급선무가 뭐겠어요? 먹고 사는 것이죠. 생활의 터전을 갑자기 새로운 곳으로 옮겼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숙식이 가장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흩어진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급선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다시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급선무가 되고 생계 문제가 급선무가 되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인데, 입에 목구멍에 풀칠한 것이 급선무인데 무슨 복음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이 뭐예요? 교회에서는 무목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은 신용 안 하고 눈만 뻔히 뜨고 있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막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잖아요. 그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예배, 주일날 예배 가지 말아가니까 안 왔잖아요. 집에 있었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직장에서 그냥 죽으라고 그러면 죽은 신용까지 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목구멍에 포도청이 되면 절대 전도 못 합니다. 안 돼요. 할 상황이 안 되는데 뭘. 그런데 이게 잘 보시라고.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 사람들은 분명히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 틀림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목매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지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분명히 새로운 터전에서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였을 텐데 왜 그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것에 목매달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흩어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왜 흩어졌는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았을까? 왜 생계에 종속되지 않고, 왜 직장에 종속되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 중요한 원인이 그거예요. 왜? 그들은 바로 두 달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두 달 전까지 예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 새로운 종교의 현상, 이 새롭게 시작된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구원과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구원과 체험은 생생한 현실이에요. 생생한 현실. 이런 환난을 당했지만은 이들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만난 기쁨, 하나님 믿는 만난 기쁨,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환이에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생생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생계를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생업에 종사하고 먹고 사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을지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주제는 예수였던 거예요. 신앙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삶이 희열과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을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이 모태 신앙이 아니라면, 나처럼 중간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완전히 정신이 뒤집혀져 버렸잖아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야,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신앙생활에 환희와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입에 나오는 것이 예수야, 전도예요. 친구들 만나면 전도예요. 그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신앙생활 20년 하다 보니까 무덤덤해져 가지고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무기력해진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복음 주도적인 삶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저번에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마지막 던진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셋째 날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라.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 안 하고, 거기에 갇히게 되면은 교회는 바알 교회가 된다고. 바알 교회.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강사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던진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가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나라는 것이죠.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주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주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업에 종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복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목적, 최고의 인생의 선물이 예수 구원 아닙니까?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구원. 따라해봐요. 인생 최고의 선물. 다시 한번, 인생 최고의 축복, 인생 최고의 선물, 우리가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 구원 아닙니까? 예수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 이것만큼 인생의 큰 목적과 이것만큼 인생의 큰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 먹고 사는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 삶의 목적이 전도돼 버렸어요.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의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얼마나 내가 오늘 직장에서 얼마나 좀 돈 잘 벌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복음에 무기력해진 거예요. 다시 이걸 회복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 다시 뒤집어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돼.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에 부흥을 올 수 없고 우리 전도의 사명,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목적 바꿔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 나갈 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 구원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 축복을 내가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직장에 아침 출근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회사 이 사무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을 더 확장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아침에 출근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출근길에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돼. 복음 전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기대가 크게 있어야 돼. 그래야 직장 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어디예요? 땅끝 선교지. 우리 땅끝 선교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려야 하는데 우리가 땅끝이 어디예요? 오늘 하루 가봤자 기껏 갈 수 있는 곳이 직장 아닙니까? 직장이 우리의 땅끝 선교지예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잘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예수 축복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목적을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다고. 기도하게 돼. 왜? 전도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게 돼. 그래서 전심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의 이 첫 번째 부흥의 원리, 흩어져 전도하는 이 원리,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출근길이 복음 전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출근하는 그런 아침에 출근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의 제1원리, 흩어져 전도하는 이 원리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집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흩어질 때, 아침마다 직장 갈 때도 우리가 전도 복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저희들도 주 앞에 거룩하게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11조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마다 그들의 가정과 육체의 건강과 생업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가정 속에서 계획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또 1,000번째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특별한 감사 제목 위에 영광 거둬주시고 1,000번째 예물 위에도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는 부모가 아버지 자라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에게 물질의 복도 더해 주시고 건강의 복도 더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제 선교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제목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은혜 중에 거하게 하시며 연약한 육체 온전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주 앞에 나오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영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은 여러분 개인적인 자율에 맡깁니다. 여러분 건강의 상황에 맞춰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파송장 우리가 그림도 그대로 앞에다 목회 스페셜 안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28일 날 초청주일 초청 대상자를 잘 기록하시고 기도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4월 23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교회 등록 세례교회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건은 장로 3인, 안수집사 6인, 권사 10인 목표로 우리가 선거를 합니다. 다 그렇게 뽑혀지면 좋겠지만은 목표로 하니까 뭐 장로가 3명이 아니라 1명만 뽑힐 수도 있고 권사가 10명 뽑으려고 했는데 뭐 5명만 뽑힐 수도 있고 안수집사가 6명 뽑으려고 했는데 뭐 5명만 뽑힐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선거를 해봐야 될 일이고 우리가 목표로는 장로 3인, 안수집사 6인, 권사 10인을 목표로 이제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1부 예배 드리시고 오후 2부 예배 끝날 때쯤에 다시 오셔서 공동의회를 참석하시면 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투표에 참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도의 원례회와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30일 마지막 주일에 있겠습니다.
대구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송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또한 이제부터는 아침 출근길에 복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